달려가는 신앙에 대한 두 번째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냥 좋을 때 뭐 이렇게 자유로울 때 작성한 그 기록한 성경이 아니고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생명을 잃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한 책인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중에 아주 빌립보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그 어떤 분들은 별명을 붙이기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기쁨의 서신.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유인인가요?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이 자유인인가요? 누가 더 자유롭죠? 기뻐하면 누가 더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전혀 감옥에 갇혀 있지도 않고 뭐 특별한 제약도 없는 그런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당시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단순히 육신적으로 내가 뭔가 아무렇게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진짜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과 살라고 하신 모든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삶을,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은 좋은 삶일까요? 안 좋은 삶일까요? 되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묻는 것 같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이 땅에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고 하신 삶은 성공적인 삶일까요? 실패하는 삶일까요? 예, 당연히 성공하는 삶입니다. 아름다운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삶을 자기의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살라고 하신 삶이 어떤 삶입니까? 똑같죠. 영광스러운 삶, 부유하고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영광스럽고 성공적이고 아름답고 복된 그 삶의 종착역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두를 향하여 모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는 삶. 그거를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함께 지금 지난주 또 오늘 이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주제와 관련된 표현을 한다면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고요. 그런 삶이 결국은 가장 성공적인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삶의 최고의 택함 받은 자리에 딱 우뚝 서기까지 계속 달려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또 잊지 않고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부분이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거를 잊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어떤 과거요? 슬픈 과거, 아픈 과거 그런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거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에게 얹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눈으로는 안 보이고 또 그런 표현은 성경에 없지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의 등 뒤에 모든 인류의 옛사람들을 다 얹으신 거죠. 그 짐이 얼마나 클까요? 거기에 도대체 아파트가 몇 채나 짊어져야 그 안에
이 온 인류, 세상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태어날 인류까지 모든 그런 사람들의 옛사람을 다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함께 죽음으로 그 모든 영혼들의 옛사람을 처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손수 주관하셔서 우리 쪽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손수 주관하셔서 모든 인류의 옛사람 또 죄의 본성 사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망의 저주들 이걸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그것들을 멸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옛사람에 대하여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에게는 우리 옛사람에 대한 기억이 없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에 대한 기억으로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거나 아직도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거나 아직도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안에도 없는 것들 여러분에게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이 진리 위에 여러분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해야죠.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옛사람은 잊어버리고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똑같이 말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래서 그게 바로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 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늘 들어왔던 부분이죠.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 이 용서 또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리고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항상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해야 된다는 걸 그렇게 알고 또 용서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심지어 또 이제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들 뭐 교사라든지 아니면 셀 인도자라든지 뭐 셀 리더라든지 뭐 목사를 비롯해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용서의 삶을 또 실제로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실제로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좀 읽어볼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형제가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면 경고를 하죠. 범죄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죠? 그 형제는 그거를 그렇구나. 잘못을 깨닫고 죄인 것을 깨닫고 그럼 내가 이제 안 그럴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용서하라. 근데 여기까지는 잘 되죠.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잘못을 한 거예요.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내게 해를 끼치거나 실제로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너 이런 당신 이런 부분은 나에게 굉장히 아픔이 됐고 손해가 됐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니 당신이 이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즉시 그렇구나. 내가 당신에게 큰 실수를 했고 잘못을 한 거군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당신에게 그런 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용서할 수 있죠. 그렇죠? 깔끔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성도들이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내가 어떤 형제가 나에게, 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혈육의 형제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믿음의 형제자매들 안에서 또 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성도들 사이에서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그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했어요. 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에게.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그 자원에서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다니,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어디 있어? 당연하죠.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해요? 또 1시간 있다가 나한테 또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당신이 또 잘못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좀 찜찜하지만 그래 용서할게. 근데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하루에 7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이 돼요. 근데 7번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한 3번 정도 똑같이 하루에, 그것도 하루에 하루에. 그러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자, 어떻게 하시나요? 아, 너는 그런 놈이구나. 야, 너는 이제 앞으로 내가 너 상종을 못해. 당신은 내가 더 이상 상종을 안 해야 되겠다. 보통은 이렇게 이제 돼야죠. 예.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용서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안 되는데 말씀이니까 해야 돼. 이러면 이제 이게 율법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려고 애써도 안 돼요. 왜? 율법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에서 안 돼요. 속에서 안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 대하여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요?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은 계속 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를 베풀고 계세요. 나에게도 끊임없이 용서를 베푸시고 지금 나에게 하루에 7번이나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똑같이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지금도 용서하고 계셔요. 아니 7번이 아니라 10번, 20번, 100번을 잘못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은 그럼에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용서합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용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해를 끼쳤을 때,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지. 이게 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뭐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이 이게 혼동하는 게 있어요. 이건 용서해야 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닌데 뭐 용서를 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서로 다른 의견, 서로 달라요. 저 사람하고 A라는 사람, 나와 상대방이 서로 달라요. 내가 A라는 의견을 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런데 상대방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왜? 나는 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정반대로 B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A라는 내가 B라는 제안을 하면서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일일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빴잖아.
마음에 상처를 받았잖아요. 아, 나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저 사람 반대해? 기분 나쁘고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은 실제적인 죄, 잘못들이 있을 때 용서라는 거지. 어떤 다른 나와 다르거나 그래서 또 내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오는 내가 느끼는 불편함 아니면 내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상대방인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마음이 좁고 부족해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용서라는 것은 실제로 죄와 관련되고 잘못과 관련되고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나를 모함한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뭔가 잘못을 했을 때 해야 되는 일이지. 내가 그냥 느낌이 안 좋았다고 기분이 안 좋았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혼자 누구도 상처 준 적이 없는데 혼자 상처를 받아놓고 난 저 사람은 용서 안 해. 이렇게 접근하면 이거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의외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누가 문제인 거예요? 상대방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속이 좁은 거고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 거고 내가 배려하지 않는 거고 내가 자기중심적인 거가 문제인 거지 상대방이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는 지금 용서라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전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라는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내게 잘못을 할 해결을 끼쳤을 때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각자의 기준들이 있어요. 각자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건 기준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하지만 우리 각자의 인간적인 기준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연적인 옛사람에게 속했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기 다른 용서의 기준들을 가진 이런 기준들이. 그래서 이 기준을 넘어가면 용서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기준까지만 채워주면 내가 너 용서할게. 이 정도까지는 내 용서, 그 이상을 넘어가면 용서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얼만큼이에요? 7번. 7번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루에 딱 7번만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예요. 그래서 7번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무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예수님이 용서하지 이제 예수님 용서가 멈췄다. 그럼 나도 용서를 멈추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속 나를 용서하신다면 나도 계속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때까지는 계속 같이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에는 내가 이 용서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이나 조건 이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절대로 여러분 그 기준, 조건 이만큼 하면 내가 용서할게. 그런 기준과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왜 없어야 됩니까? 예수님도 나를 용서하는 용서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으셨어요. 너 주일날 예배 안 빠지면 내가 너 용서할게. 너 11조 잘하면 용서할게. 너 하루에 기도 1시간 이상씩 매일 하면 내가 용서할게. 너 나한테 잘하면 용서할게. 주님이 우리의 용서에 대해 조건을 거셨나요? 아니요.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돌이켜야 될,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돌이키는 그 순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를 받아들여 줄 때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떤 경우에는 용서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용서를 하지 못할까? 내가 어떤 경우까지 내가 용납해서 받아들여 주지만 어떤 경우까지는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어떤 그 선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그러하신가 점검해 보면 돼요. 예수님도 그러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러하다면 오케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게 다르다면 누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니죠. 우리가 문제. 예수님과 같이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각자가 다르게 가지고 있는 이 용서의 기준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 여러분 그 기준을 어떻게 가지게 된 건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다양한 종류의 분야들 그리고 그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부터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던 그런 내용들과 그런 소리들, 그런 정보들 여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내 감정의 기초에서 그런 기준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어떤 경험, 정보들, 세상의 방식과 또 나의 느낌, 기분, 감정 이것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기준이 나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이 용서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하는 일이 과연 감정의 문제일까? 감정적으로만 딱 해결하면 끝나는 거고 이게 감정적으로 풀어가면 접근하면 이게 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일일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용서해주고 기분이 안 좋으면 용서하지 않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용서한 것이라고 여기고 기분이 안 좋아지면 용서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고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루에 7번이라도 형제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내용의 말씀들을 하십니까? 5절 보세요.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가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면서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서는 감정으로 처리하고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용서는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바로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알고 있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다들 아마 용서의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접근하는 방식이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또 나이, 민족, 성별,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은 항상 어떻게 했나요? 순종했습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말씀을 따라서 행했단 말이죠. 네, 말씀을 따라서 행했어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이 용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아, 네가 용서를 했구나,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보면 실천, 행동, 삶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은 다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시 이 용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삶에 있어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어느 영역에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순종의 원리를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절이거든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사도들이 그러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이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더 큰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더해지도록. 아주 정말 우리가 표현하면 강한 믿음, 막 큰 믿음을 주세요,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의 그런 바램과 그런 너희들의 동기가 순수하고 정말 너희들은 이런 영적인 일을 너무 사모하는구나. 내가 큰 믿음 줄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하세요? 그 믿음, 겨자씨만 하세요? 제 믿음은 겨자씨보다 좀 크지 않을까? 네? 그 믿음이 얼마나 합니까?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도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만으로도 산을 옮기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어떤 강력한 우리가 믿음을 끊임없이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그 능력을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영향력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면 처음에는 감기나 이런 정도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치유의 분야에 내 그 치유의 믿음을 사용하면 이게 점점점 돼서 이제는 알러지, 체질, 심지어 죽을 병, 시한부 생명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으로도, 그만한 크기의 믿음만으로도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는 충분하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이런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 뽕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하는 제자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들을 향해서,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상황이나 환경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말하면, 본인이 믿는 대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면 그것들이 순종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치워버리고자 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꾸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큼 잘 눈에 잘 안 보이는 크기만 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만으로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면, 말하면 그것이, 그 피조물이 여러분의 믿음의 말에 반응하여 순종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죠? 피조물들이, 상황들이, 환경들이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고 대답하세요. 누가 말했어요? 믿음으로 지금? 내가 지금 믿음으로 말했어요. 자, 그럼 내가 말한 대상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그 피조물들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말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한 사람에게 순종을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다스리는 권세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지으셨나요? 이 세상에 나타나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에 모든 것들이 순종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동일한 원리가 하나님과 같은 믿음으로 말하고 같이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면 그 하나님이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말을 하는 자들의 말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용서의 분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용서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용서하십시오. 감정으로 용서한다 만다 이걸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걸 뭐 감정으로 되는 일은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여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원리에 대하여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용서의 원리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만 있나요? 네, 25절까지인데 일단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그러니까 잘못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래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용서해라. 용서해라.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 동일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같은 원리죠. 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불렀습니다. 그 종을 부른 거죠. 그리고 탕감해 주셨죠. 1만 달란트면 얼마인 줄 아세요? 이해가 돼요? 뭐 달란트라고 표현하니까 잘 개념이 없잖아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돈으로 계산해도요, 내가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돼요. 자, 한 달란트, 지금 현재 금액으로 따지면 한 달란트가 약 18억 정도가 된답니다.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18억. 금 한 달란트의 무게가 18억이래요.
그럼 1만 달란트면 얼마죠? 아니 18억만 해도 만져본 적이 없어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상이 안 가는데, 자 10달란트면 얼마예요 그러면? 10달란트면 180억, 100달란트면 1800억, 1000달란트면요?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 잘 안 돼요. 너무 커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바로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가서는 이 용서받고 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렇죠? 예. 그 집에 돌아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100데나리온. 그 사람에게 막 빚을 독촉하는, 너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졌잖아. 빨리 갚아. 안 갚아?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자,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액으로 따지면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데나리온이면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그 일반 노동자들의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에 7만 원이라고 치면 100데나리온이면 700만 원. 예.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빚을 갚지 못한다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때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이 그 종을 뭐라고 불렀냐면 악한 종이다 불렀어요. 악한 종. 왜 악하다고 그랬을까요? 돈을 갚지 않아서요? 아니요. 돈을 갚지 않아서 악한 종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용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부른 거예요. 용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용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만물도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도 우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런 매일매일 매순간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대상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용서하십시오. 기분, 느낌으로 용서하니 많이 이런 거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다시는 당신의 죄를 하나님과 같이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든지 용서했으면 그 다음번에 뭔가 다툼이 있었을 때 다시 끄집어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남자들이 아주 곤혹스러울 때가 있대요. 남편들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부인이 20년 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엮는다고 그러죠. 굴비 엮는다고 그러나?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엮어가지고 한 20가지를 얘기한대요. 한번 다투면. 그때 다 용서했다고 해놓고서. 그럼 남자들은 안 그럴까요? 남자들도 세심한 좋게 표현해서 세심한 남편들은요. 부인이 잘못돼서 용서를 구하고 남편이 용서했다고 했는데 이 세심한 남편은 또 뭔가 오늘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또 5년 전, 10년 전이 부인이 잘못했던 거에 또 얘기하면 너 옛날에도 그랬지. 또 그러잖아. 왜 그래?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지 마세요. 용서했으면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게 감정으로 접근하면 계속 기억납니다. 왜 그럴까요? 옛사람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사람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으로도 용서받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용서하면 오늘로 끝. 용서한 이후부터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서로 함께.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전진하고 달려가는 일에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정말 힘차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